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로마 황제들의 기독교 전면적 박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을 본문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로마 황제들의 기독교 전면적 박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멸망하여 지옥 가는 영혼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회자가 설교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음이 선포되고 또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역자가 있는 교회, 그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 또 그 목회자의 인도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대다수의 교회가 지금 세속화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 생활하다가 상당수 기독교인들이 교회 생활을 평생 했어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인가,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로마 제국의 고대 기독교 박해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세 부류로 구분이 되었어요. 로마 제국에서 로마의 모든 신들에 대한 숭배가 사실 그때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신들에게 제물을 바쳐야 됐고요. 또 숭배하도록 강요를 당했습니다. 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떤 기독교 이에 응하는 자들, 그러니까 강요당했는데 이에 응하는 자들은 이제 증명서가 발급돼요. 그리고 그 증명서가 없는 자들은 범죄자 취급을 당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신들을 숭배하는 제사에 굴복하기도 하였고요. 어떤 기독교인들은 위조 증명서를 매입했습니다. 뭐 돈을 주고 대부분 샀겠죠. 아니면 친분이 있는 관리를 통하여 위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자, 이처럼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신앙을 버린 자들을 뭐라고 우리가 말하느냐? 배교자라고 말합니다. 배교자, 신앙을 버린 자. 자, 그리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투옥되거나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킨 생존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고백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고백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회유와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성도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순교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기독교인이 세 개로 구분된다 그랬죠. 첫째 뭐라고요? 배교자. 두 번째 고백자. 세 번째 순교자입니다. 자, 우리가 어느 부류에 속해야 되는지 이 답이 나와 있죠. 자, 1세기 말 기독교가 이미 로마, 에디오피아, 알렉산드리아, 아르메니아, 그리스, 시리아 등지로 막 퍼져나가면서 기독교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기반이 이제 그때 벌써 1세기 말에 마련이 되었는데요. 이때 당시 기독교인의 숫자가 궁금하지 않아요? 역사학자 글로버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1871년에서 1947년까지 사셨는데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The Progress of Worldwide Missions라는 책이 이제 1924년에 이제 출판이 됐는데, 이걸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면 세계 선교 확장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근거 삼아서 사도시대 말기, 그러니까 사도시대 말기면 이제 사도 요한이 AD 100년 정도에 죽었으니까 아마 그 전후가 되겠죠. 이때 당시에 교인이 몇 명이나 됐을까? 이분이 50만 명 정도 되었을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50만 명. 적은 숫자가 아니었죠. 고대 시대에. 그리고 교회 역사학자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분은 기독교가 공인되기 직전, 그러니까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하여 기독교가 공인되잖아요. 그 직전에, 그러니까 박해 시대 끝 말기죠. 4세기 초에 로마 제국 인구의 10%가 기독교인이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가 6천만 명이었으니까 10%면 600만 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600만 명이 이제 기독교인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학자들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소수의 기독교인들만이 순교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어요. 소수의 기독교인만 순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상당수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배교했다는 얘기죠. 이제 앞으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종말이 끝이 다가올수록 또 7년 대환란 때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자, 이상규 교수라고 이제 고신대에 이제 역사학 교수가 있어요. 그의 저서 초기 기독교와 로마 사회라는 책에 보면 순교자의 숫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어요. 기독교가 제국에서 공인받기 이전까지 로마 제국 하에서 순교한 자의 수는 얼마나 될까? 흥미롭죠. 고대 사회에는 통계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1000명 이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도시대 끝에 얼마 정도 된다고요? 50만 명이다. 추정이죠. 근데 이 로마 제국에서 순교한 사람들 다 통틀어 봐야 100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충격이죠. 유세비오스 교회 역사가죠. 이 사람이 예시하듯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잔인한 고문과 처형을 받아들이기도 했으나 실제로 많은 이들이 박해와 고문의 직면에 신앙을 포기하였다. 참 슬픈 일이죠. 초기 기독교에서의 박해와 순교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계인 프렌드라는 사람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순교자는 수천 명이 아니라 수백 명에 지나지 않았다. 더 충격이죠. 로드니 스타크에 따르면 1000명을 넘지 못했을 것이다. 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좀 아까 뭐라 그랬죠? 사도시대 말기에 50만 명이었고 기독교가 공인되기 313년 바로 직전 시대의 박해 시대에는 거의 로마 제국의 인구의 10%, 600만 명인데 그들 중에 순교한 자가 수백 명 아니면 1000명, 많이 잡아도 수천 명 이상이 되지 않았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난 다 순교한 줄 알았거든. 그게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다 배교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서 예수님은 구원과 멸망의 기준을 명백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여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요? 여기서 누구든지는 누굽니까? 물론 예수님을 시인하거나 부인할 수 있는 자는 신자겠죠. 뭐 불신자가 무슨 뭐 시인을 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누구든지는 뭐요? 그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든 집사든 여자든 남자든 뭐 빈부격차 학식 고하 아무 문제가 그렇게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기서 초점은 뭐냐? 예수님을 시인할 것이냐
부인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시인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을 것이고,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 앞에서. 마음의 신앙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행위의 실천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오늘 현대 개신교인들의 맹점은 뭐냐? 마음으로만 믿는데. 마음으로 믿는 것을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실천을 안 해요. 실천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수없이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사적인 마음의 믿음뿐만 아니라 공적인 행위의 실천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 본문 말씀은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 풍처를 따라 사는 기독교인들. 오늘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죠. 교회에 오면 진짜 신자 같아. 근데 교회만 나가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 없고 어떤 경우에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 못 가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박해와 순교에 직면한 모든 기독교인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이거는 목사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로마 황제들의 기독교 전면적 박해. 그러니까 박해가 두 시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그 간헐적 박해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조금씩 박해가 있었고 중반 이후의 후반기에는 전면적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면적 박해의 세 명의 대표적인 황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누구냐? 데키우스 황제예요. 249년에서 251년까지 재위했어요. 두 번째는 누구냐? 발레리아누스 황제입니다. 253년에서 260년까지 재위했어요. 세 번째가 누구냐? 마지막 박해인데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입니다. 284년에서 305년까지 재위했는데 이 세 황제가 제국 전체의 모든 기독교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시인하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이제 두 가지 선택길밖에 없죠. 살려면 배교해야 되고 천국에 가려면 순교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데키우스 황제의 기독교 박해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이 데키우스 황제는 과거의 로마의 그를 위대하게 만든 신들에게 돌아가고 싶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이 황제 시대에 외적인 침략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점점 로마가 이제 약화되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믿는 조상 대대로 믿는 신들을 잘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거죠. 뭐 그 입장을 쓰면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옛 로마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기독교를 무신론 집단으로 규정하여 기독교를 말살하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AD 250년 6월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모든 지역의 총독들로 하여금 기독교인들에게 징벌을 내리도록 칙령을 내립니다. 죽이라는 거죠. 황제의 명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을 배교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을까?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방하거나 그리고 고문을 하고 회유를 하고 협박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살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할 건지를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 수많은 평신도들, 특히 이 초신자들, 이 믿음이 약하잖아요. 신들에게 향을 피워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죽지 않으려고?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겉으로 꼭 그걸 드러내야 되겠나? 그렇지 않으면
사법당국에 어떻게 했어요? 뇌물을 써서 제사를 드렸다는 위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근데 교회는 이들을 무엇으로 낙인 찍었을까요? 배교자.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만 배교가 아니라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순종이 함께 어우러질 때 그게 신앙이지. 그게 성경적 신앙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뭐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나? 그런 사람들 천국 못 갑니다. 제기가 아니라니까요. 네. 배교자로 교회가 낙인 찍고 출교시켜버렸어요. 오늘날은 이게 불가능하죠. 그때는 교회가 한 지역에 하나밖에 없어. 출교하면 교회가 안 나는데 요새야 뭐 목사가 출교하면 바로 옆에 수없이 옆에 뭐 수십 개 교회 있는데 뭐 환영하는 뭐 교회들이 많은데 뭐 출교라는 말 자체가 요새는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어쨌든 그때는 출교했어요. 반면에 수백 명의 기독교인들이 열정적 신앙심으로 감옥과 법정으로 달려가 고백자가 되거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로마의 고백자들이 감옥에서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감독이었던 키프리아누스, 영어로는 키프로스라 그래요. 제가 라틴어로 가능한 한 씁니다. 키프리아누스 감독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어요. 이 키프리아누스 감독도 나중에 순교합니다. 210년에서 258년까지 살았는데 제가 이 서신을 읽고 굉장히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고문을 당하면서도 죽음에 직면하여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과 갈갈이 찢겨진 몸을 떠나는 영혼이 여전히 자유롭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에게 주어진 더 영광스러운 복된 운명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사태질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의 대다수 모습 부끄럽지 않은가요? 우리는 아직 피를 흘려 순교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키프리아누스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대장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각자를 매일 더욱 강하게 하시고 결코 정복될 수 없는 하나님의 무기, 에베소 6장 2절에 나오죠. 무장한 충성스러운 군인으로서 마침내 싸워 이길 수 있는 전쟁터, 그게 뭡니까? 순교자.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살고자 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켜 배교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기독교의 사가 워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는데 디큐스 황제 치하 박해 때의 고백자와 배교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고백자들의 숫자가 매우 많았지만 배교자들의 숫자 역시 많았다. 배교자들은 고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거나 분향하였다. 아니면 배교자들은 우호적이거나 사치스러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국가가 규정한 형식에 따라 예배를 올바로 드렸다는 증명서를 받은 자들이었다. 박해가 끝나자 배교자들 중 상당수가 교회로 다시 돌아오려고 철저히 참여하며 재입교를 했었다.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자, 두 번째, 발레리아누스 황제의 기독교 박해. 이 사람이 언제 통치했느냐? 253년에서 260년까지 통치한 사람이죠. 이제 교회 자료를 보면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의 박해는 특히 극심했어요. 박해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버려 배교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독교인들이 고문을 견디지 못해 결국 제사를 드려 배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박해나 재산 몰수를 피하기 위해 뇌물을 주고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허위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카르타고의 주교인 키프리아누스는 허위 증명서를 받은 자들을 비겁하다고 생각하며 저들을 배교자와 동일시하여 교회에 다시 들어오기 전에
공개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러나 데키우스 황제 박해 때 유배된 키프리아누스 주교가 부재 중에 일부 목회자들이 그의 뜻을 무시하고 공개적인 회개에 없는 배교자들을 성찬에 다시 받아들였어요. 심지어 일부 배교자는 순교자나 고백자의 서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증명서를 교회에 제출함으로, 이게 가짜죠. 기독교인으로서의 영적 자격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수백 또는 수천 명의 배교자들에게 참된 회개를 촉구하는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누스 주교와 대다수 목회자들이 명확한 뜻에 반하여 공개 회개 없이 저들은 다시 교회에 받아들여졌어요. 그러자 키프리아누스 주교의 주장을 따르는 강경파와 그에 반대하는 온건파로 나뉘어 카르타고의 기독교가 이제 분열되게 됩니다. 분열되게 돼요. 자, AD 251년 키프리아누스가 유배지에서 교구로 돌아와 배교자에 관하여라는 소책자를 이제 발행을 합니다. 배포를 하죠. 카르타고에서 북아프리카 주교회를 소집하여 분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교자들을 다 배척하거나 또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키프리아누스는 참여 없는 배교자의 교회 재허입을 환영하는 카르타고의 노바투스 추종자들과 배교자의 교회 재허입을 반대하는 로마의 노바티아누스 추종자들 사이에서 중도 노선을 취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키프리아누스 감독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아마 그 입장을 취했을 거예요. 교회가 너무 엄격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도 교회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자, AD 256년 말 발레리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새로운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죠. 키프리아누스는 그의 글 포르투나투스에게 전한 순교의 권고를 통하여 예상되는 황제의 박해 칙령에 대비해서 고난 가운데 신앙을 굳게 지키다가 순교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기독교인들을 권면합니다. 자, 258년 9월 14일 총독 갈렐리우스 막시무스가 키프리아누스를 다음과 같이 공개 신문합니다. 잡아다가 이제 갈렐리우스 막시무스가 물어봅니다. 내가 타스키우스 키프리아누스인가? 근데 키프리아누스가 네, 맞습니다. 자, 갈렐리우스가 다음과 같이 물어봅니다. 가장 친성한 황제들이 로마 의례를 따르라고 너에게 명령했다. 키프리아누스가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죠. 저는 그 명령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답변할까 한번 키프리아누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자 갈렐리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 신상에 좋지 않으니 주의하라. 키프리아누스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명령받은 대로 하십시오. 이토록 명백한 일에 저는 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자 총독 갈렐리우스는 사법위원회와 간단히 협의한 후에 매우 주저하면서 죽이고 싶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립니다. 너는 오랫동안 로마의 종교에 어긋나는 삶을 살았고 불법적인 연합으로 결속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로마의 신들과 로마의 종교에 대해 공개적인 적으로 공언했다. 그리고 경건하고 가장 신성하며 존엄한 황제들은 너를 로마의 종교적 관습에 다시 맞추려 했던 수고가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므로 너는 악명 높은 범죄의 주모자이자 우두머리로 체포되었기 때문에 나는 사악하게 너와 결속된 사람들에게 너를 본보기로 삼을 것이다. 법의 권위는 내가 피를 흘림으로 확인될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이제 읽어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법정의 판결에 따라 타스키우스 키프리아누스를 참수형에 처한다. 자, 키프리아누스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순교의 순간을 처한다면 키프리아누스처럼 담대한 순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키프리아노스의 처형은 도시 근처에 열린 장소에 즉시 집행되었는데요. 많은 군중이 키프리아노스의 마지막 순간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옷을 벗은 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 눈을 가린 후 참수되어 순교당했어요. 그의 시신은 기독교인들에 의해 처형 장소 근처에 매장되었고요. 그리고 키프리아노스의 순교에 뒤이어 카르타고에서 그의 제자 8명이 순교당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역사적 팩트, 사실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디오클레티아노스 황제, 그러니까 284년에서 305년까지 재위했는데요.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03년 2월에 디오클레티아노스는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 3가지 칙령을 연이어 공포합니다. 그는 칙령을 통해 모든 교회와 성물을 파괴하고 기독교인의 모임을 불허한다고 공포했어요. 여기에 그 밑에 부제가 있는데 막시미아노스는 304년 4월에 4번째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모든 성경 사본을 불사르고 모든 기독교인들에게서 공직과 시민권을 박탈하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다 처형하겠다. 어마어마하죠.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더욱이 308년 가을에 갈렐리우스는 5번째 칙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모든 남자들과 부인과 노예들,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까지 모두가 다 제사를 드리게 했고요. 실제로 제사만이 아니라 제물을 직접 먹으라고 했어요. 장터의 모든 물건에 제사에 쓰이는 술을 다 뿌려버렸어요. 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배교하거나 굶어 죽어야 하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다시요. 이제 기독교인들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여 배교하거나 신앙을 끝까지 지키다가 굶어 죽어야 되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놓이게 돼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세속화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은 뭐 이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존을 위하여 세상과 타협합니다. 그건 배교예요, 배교. 여러분 아십니까? 이로 인해 하늘의 생명보다 지상의 생명을 선택한 배교자들이 수없이 많이 나왔어요. 배교자들의 대열에 성경을 이교 관리들에게 넘겨줘 불태우게 하는 기독교인들을 이때 뭐라고 지칭했느냐? 라틴어로 트라디토레스라 그래요. 트레디토라 그래요. 트레디토 영어로. 새로운 그 집단, 배교 집단이죠. 마음으로는 예수님 믿지만 공적으로는 실천에 옮길 수 없는. 왜냐하면 공적으로 고백하면 죽으니까. 이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랬어요. 자, 하지만 박해가 맹렬하게 전개될수록 소수지만 기독교인의 신앙의 열정과 충성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마치 전염병처럼요. 순교의 열풍이 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311년 제1차 기독교 관용령이 시행될 때까지 자그마치 8년 동안 이런 극심한 박해가 로마 전역에서 벌어졌는데요.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킨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팔다리가 무참히 잘려나가고요. 감옥과 갱도에서 서서히 죽어갔어요. 또 허다한 고백자들까지 포함시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수천 명의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숫자가 2,000명 이상이었음에 틀림없다. 이제 교회 사가들은 그렇게 말해요. 2,000명. 그것 좀 정확한 건 모르죠. 뭐 다른 기독교 측의 자료에 의하면 3,000명에서 3,500명의 순교자가 있었다. 근데 전체 기독교인에 비하면 극소수에 불과하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4세기 초에 기독교의 박해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에 로마 시민의 10% 600만 명의 기독교인 중에 3,000에서 3,500명이 순교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배교했다는 얘기지. 네, 소수죠.
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2년간의 혹독한 박해와 온갖 폭력으로 기독교인을 죽인 후에 자기가 정신 착란이 돌아갑니다. 악을 너무나 행하니까. 그건 마귀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부재인 막시미아누스와 함께 305년에 은퇴해 버립니다. 도저히 황제도 못하겠다. 이 짓도 못하겠다. 갈렐리우스 305년에서 311년까지 제위했는데 이 사람이 동로마 제국을 통치했고요. 소로마 제국은 콘스탄티우스 305년에서 306년 제위했고 정치를 전담하게 됩니다. 콘스탄티우스의 아들이 누구죠? 그 유명한 콘스탄틴 대제죠. 기독교를 공인한 323년에. 역사에 다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부제로는 콘스탄티우스의 아들 콘스탄티누스 272년에 337년까지 통치했죠. 그리고 막시미아누스의 아들 막센티우스 283년에 312년까지 황제로 있었는데 이제 임명이 되죠. 그리고 311년에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비탄 속에 사망합니다. 뭐 요거는 여담이지만 그의 부인이 이제 황후잖아요. 아마 기독교인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딸도 기독교인이었어요. 공주죠. 근데 이제 역사가마다 다릅니다. 그 부인도 기독교 신앙 때문에 처형당했다는 얘기가 있고. 근데 요거는 좀 역사가마다 다 달라요. 그냥 확실한 건 그 딸이 있어요. 그 딸은 기독교 신앙 때문에 순교당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갈렐리우스는 8년간이나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발악을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죽여도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4세기 초 로마 제국 인구의 10%에 달하는 600만 명의 기독교인을 그걸 어떻게 다 죽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두 손을 들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갈렐리우스는 그래서 311년에 콘스탄티누스와 연계하여 뜻밖의 첫 번째 관용령을 공포합니다. 왜 관용령을 공포했을까?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거든요. 죽음이 다가왔거든요. 죽기 5일 전에 기독교인에 대한 살육을 중지시키라고. 그렇게 하면 좀 하나님이 좀 봐주실 줄 알고 아마 그러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렐리우스가 직면한 치명적 질병 공포와 갑작스러운 기독교 관용령 공포의 연관성에 대해 기독교 역사학자 에우세비우스는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다 역사가들이 얘기해요. 그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육체에서 시작되어 영혼으로 번져갔다. 갑자기 그의 외음부에서 환웅증이 발병하여 점차 더 깊이 누관성 궤양, 누관성이 뭡니까? 이 창자들을 이렇게 구멍나게 해서 이게 다 터지는. 이 악인들은 그렇게 죽더라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제도 그렇게 죽었거든. 누관성 궤양으로 자리를 잡아가며 장의 내부로 퍼져 들어가 치료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죠. 상처에는 벌레가 들끓었고 역겨운 냄새가 났다. 병이 들기 전부터 과식으로 비대해진 그의 몸뚱이는 점차 거대한 기름덩어리로 변해 있었고 그것이 분해되면서 변형된 몰골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혐오스럽고 소름 끼치게 하는 광경을 표출했다. 이 끔찍한 병과 씨름하는 동안 갈렐리우스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도를 잔인하게 취급했던 것을 몹시 후회하였다. 그리하여 직접 사람들을 불러 모아 처음으로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였다. 물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 아니죠.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 법정 관리들에게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즉각 멈추라고 명령하였다. 자, 제1차 관용령이 이제 이 사람 갈렐리우스에 대해서 나오죠. 이제 그 다음에 누가 관용령을 하죠? 또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관용령을 내리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로마 황제들의 기독교 전면적 박해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극심한 박해 또 순교를 앞에 두고 세 개의 기독교인으로 구분된다고 했어요. 누구라고 그랬죠? 배교자, 또 안에 고백자, 순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해야 될지 묵상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끝맺는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시인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의 양자택일 문제는 신앙 문제만이 아니에요. 생존 문제하고도 직결되는 겁니다. 수백만 인도 기독교인 신앙과 정부 혜택 중 택일해야라고 하는 제명으로 국제 기독교 단체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이 2014년 12월 28일 밝힌 보고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수백만 명의 인도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과 정부의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처지를 강요받게 됐다. 인도 전역에 걸쳐 기독교로 개종한 약 2,500만 명의 달리트. 달리트는 뭐냐면 인도 여러분 잘 아시죠?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가장 밑바닥이에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가장 하바닥의 하위층을 얘기합니다. 이 달리트가 신앙을 유지할지 또 달리트들에게 제공되는 정부의 혜택을 받아야 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현재 인도의 기독교인 가운데 약 60% 이상은 달리트 출신이에요. 그렇죠? 60%가 달리트 출신이래. 기독교인 중에. 인도의 헌법은 달리트 제도를 인도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소멸하기 위해 정부에서 고용하는 공무원과 교사들 가운데 일정수를 달리트들에게 할당제로 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 지정 카스트 제도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독교로 개종한 달리트들에게는 이런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의 달리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따르는 것을 선택하든지 가난의 탈출구인 정부 지원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수백만 달리트 그리스도인들은 정부 혜택을 잃지 않기 위해 사적인 장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공적인 장소에서는 나는 힌두교인이요라고 자기 종교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뭐라고요? 사적인 장소에서는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공적인 문서로 그걸 써야 되잖아요. 너가 기독교인이야, 힌두교인이야. 난 기독교인이 아니고 힌두교인이라고 사인하고 공적으로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결단하실 건가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시인할 것이냐 부인할 것이냐의 양자택일 문제는 신앙 문제만이 아니에요. 생존 문제와 직결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인도의 수백만 명 달리트 기독교인들과 같이 타협적인 신앙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엄중히 경고하고 있어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거기에 우리의 구원과 멸망이 결정된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죠? 취미생활 때문에 믿습니까? 왜 교회 생활을 하죠?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목회자가 설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을 멸망당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전부예요. 안 그렇습니까? 병원에 왜 가죠?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왜 교회 생활을 합니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려고. 그게 전부라고. 뭐 설교가 좋네 나쁘네 교회가 크네 작으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적 신앙을 지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세상과 타협하거나 박해때에 배교하지 말고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 순교적 신앙. 그거 말고는 이 험한 이 세상 속에서 신앙 지키는 게 불가능하고요. 극심한 박해에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우리 신앙을 지켜 천국 들어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그냥 흘려 떠내려 보내지 말고요. 나는
정말 천국에 가고자 하는 갈망과 결단이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떤 신앙으로 내 신앙을 지킬 것인가? 깊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예배에 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